한 여성이 교회에 나와서 몇 번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새신자로서 몇 개월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어느 때부턴가 교회에 나오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더니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궁금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고 왜 교회를 안 나오시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여성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참 많고 복잡한데 교회 문제까지 더해져 내 머리가 더 이상 복잡해지는 게 싫어서 교회를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곤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연유를 알아보니 새신자가 사는 집 근처에 교인 한 분이 살고 계셨어요. 어느 날 그 집사님께서 이웃에 사는 분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반갑다라고 찾아가서는 차를 마시면서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 또한 교인들의 사생활, 또 어떤 교인은 이렇고 저 교인은 저렇고 하면서 교인들의 신상을 다 얘기하셨던 겁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나도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교회가 그 문제들을 들어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사람들의 아픔과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굳이 내가 이 교회를 나와야 할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친목을 도모하려고 만든 곳이 아닙니다.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든 단체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바로 모델하우스가 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는 이 교회에서 천국이라 여기며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요? 믿음의 길을 걸어온 지 수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만큼 많은 예배를 드렸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읽기도 했고 듣기도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며 주님의 마음 가지고 살아야지 다짐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한 화해해야 한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사랑하는 데에 인색합니다. 용서해야 하는데 용기 내지 못하고 남이 먼저 나에게 다가와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존심을 세워 결국에는 화해에 이르지 못하기도 합니다. 매주 마음 한 곳에 자리 잡은 불편한 감정을 지우지 못한 채 불편한 관계 속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주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또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 안에 나타난 모습들을 보면 어떤가요? 예배 시간이 시작되기 한 5분 전에 예배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고 곧바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얼굴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 모습을 보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교제를 한다고 해도 상대방의 외적인 것에 관심이 있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뭔가 어려운 건 없는지 또 어떤 마음가짐과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어려움을 또한 문제 등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귀는 겉으로 보면 열려있지만 마음은 닫혀있고 그 이야기가 흉이 되어 다시 말한 사람 귀에 들어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나를 알아볼까 봐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자기에 대해서 누군가 알려는 것도 싫고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알려는 것도 싫어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가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이룬 형제 또한 자매로서 누군가가 아픔과 슬픔이 있다면 그것을 위로해주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하며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형제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사회에서 유력한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이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믿음의 신앙이 긴 분들이나 짧은 사람들이나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고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고 구제와 봉사를 선행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여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얼마큼 그 교회를 생각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쇠와 녹이 있습니다. 이 쇠는 아주 유용한 재료입니다. 강도가 너무나 뛰어나서 구조물들을 만드는데 이 만들어 놓은 구조물들은 대부분 교량이나 다리 또한 집을 지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강도가 뛰어난 쇠에 녹이 쓴다면 어떨까요? 무언가를 받치고 지탱하기는 하지만 불안해 보이고 점점 삭아서 붕괴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은 쇠의 역할이 아니라 바로 녹슨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다툼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는 과연 쇠의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 녹이 쓸었다라고 생각할까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믿음을 지키고 있는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쇠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녹이 쓴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방 땅으로 복음이 확장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전념하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죠. 한참 성장하던 이 교회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갈 수 있었던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그 사건은 바로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된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거짓 봉헌 사건입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일부는 감추고 일부는 내어놓으면서 마치 전부를 가져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소유를 내어놓는 일이 강제적인 어떤 규정을 따른 것도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이었는데도 거짓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베드로가 말한 대로 땅을 팔아서 내어놓는 것도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일부를 내어놓는 것도 그들의 자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유를 팔아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솔직하게 말해도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죠. 그러나 그들은 일부만 내어놓으면서 전부를 내어놓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의 거짓말을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었습니다. 이 일로 온 교회와 사람들은 듣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확산되는 또한 능력을 막는 장애물은 결코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표적과 기사는 바로 이적을 베푼 사도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라는 증거였고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임을 확증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도들을 통한 표적과 이사가 많이 나타나게 된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합심하여 간구했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합심하여 그 드린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고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아주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셨던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바로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시작되던 이 마가의 다락방은 바로 기도의 다락방이었죠.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로 든든히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49년 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이 교동 땅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을 많이 배출했고 누구 부럽지 않은 부흥도 이루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고 많은 은혜도 받았습니다. 49년이라는 적지 않은 그 시간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때때마다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성도들의 한 마음이 모였고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이 모아져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모아져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주님을 향한 그 믿음도 하나로 합쳐져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함으로써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래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깨닫는 교회,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12절 말씀을 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행각이라는 건 여러 기둥으로 지붕이 받쳐진 현관을 말합니다. 솔로몬 행각은 예루살렘 성전 동편에 위치한 구조물인데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성전을 파괴할 때에도 피해를 입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죠. 이곳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양한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또 종종 랍비들은 자신들의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모임을 갖고 가르치는 장소로도 활용합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오늘과 같이 예배당이 없었기 때문에 이 솔로몬 행각은 그들에게 일종의 집회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믿는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이 말은 상당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말씀드린 대로 공개적인 장소입니다. 방처럼 닫혀있는 공간이 아니죠. 여러 나라에서 온 순례자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북적대는 곳이었습니다. 그 행각에서 사도들과 또한 성도들이 모여 집회를 가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아직도 살기가 너무 등등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을 보면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안증뱅이였던 사람을 고친 후에 이 이적을 보고 놀라서 온 사람들을 향해서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죠. 그러나 이 일로 베드로와 요한은 투옥이 되었고 또 산헤드린 공회에서 끌려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어떤 위협과 고난을 당하면서 석방을 받은 적도 있죠. 만약 우리라면 이런 공개된 장소에서 집회를 열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든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조용한 곳에서 모일 것 같은데 당시 사도들과 성도들이 이 솔로몬 행각에서 계속해서 모였고 또한 집회를 열고 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러한 위협 가운데서도 어떻게 열심히 모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그 기쁨과 행복 또한 은혜가 성도들이 모인 그곳에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핍박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고통스러워도 그것을 초월해서 훨씬 더 좋은 것들을 얻고 누릴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만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자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겁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또 열심히 모인 이유는 13절에 백성이 칭송하더라입니다. 당시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인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지배층은 바로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입니다. 이들은 복음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지배를 받는 백성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깥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제3자들입니다. 지배를 받는 입장이었지만 무조건적으로 그 지배층의 뜻을 따라서 성도들을 증오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 안에서 성도들을 미워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겉으로는 공개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백성들은 성도들에게 호의적이었고 칭찬을 했지만 모임에는 참석하거나 친밀하게 교제를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백성들 가운데에 믿는 사람들 안에 속해 있었다면 유대 지도자들과는 적대적인 관계로 있을 수밖에 없고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사도들의 증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았고 때가 되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교회는 바로 가고 싶은 곳, 기대가 있는 곳이었죠. 그래서 14절을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내가 지금은 교회를 나가지 않지만 언젠가는 저 장로님이 다니는 교회를 나가야지. 저 권사님을 변하게 하는 저 교회에 나가봐야지. 저 행복해하는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에 나가야지 라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매력을 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누구를 전도하기는커녕 저 사람 보니까 교회를 절대 가지 말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마음으로 혹시 발걸음을 막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입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와 전도용품을 주면서 전도 나가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삶이 변하고 이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통해 행복해야 합니다. 입으로 전하는 복음과 삶이 뒷받침된다면 그것만큼 좋은 전도는 없는 거죠. 우리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안 행복하세요? 안 행복하신가 봐요. 그죠? 우리가 누려야 될 복 중 하나는 바로 내가 출석하는 이 교회에서 행복을 느끼고 늘 감사하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느 교회를 가야 되지요? 라고 고민하거나 혹은 공부나 일로 인해서 타지로 떠나는 자녀들에게 집 근처 교회로 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좋은 교회를 나가라고 권면해야 합니다.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내 집에서 가까운가 먼가가 즉 물리적 거리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대학을 갑니다. 부모들 역시 동의하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만약에 미국에 있는 하버드나 예일을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영국에 있는 캠브리지나 혹은 옥스퍼드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뜯어 말리실 분 전혀 없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아이를 공부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앓고 있는 질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거리가 엄청 멀다 할지라도 서울에 있는 5대 종합병원에 어떻게든 가려고 합니다. 병이 고쳐진다면 그 거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 병원, 회사는 거리가 멀어서 가면서도 교회만큼은 그냥 가까운 데 가겠다라는 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좋은 교회에서 행복하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먼 곳에서 찾아오는 그 모습을 16절에서는 예루살렘 그는 허다한 사람들도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바깥에 사는 사람들도 그 안으로 찾아 들어왔던 거죠. 저는 우리 춘천지혜교회가 오고 싶은 교회, 가보고 싶은 교회,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라는 소리가 퍼져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교회라 인정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딜 가서도 춘천지혜교회 사역을 한다라고 하면 너무 행복하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이 교회에서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는데 20년, 30년 더 긴 세월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더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기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시 그의 그림자에라도 덮일까 해서 들것과 자리에 환자들을 눕힌 채 거리로 데리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도들의 그림자만이라도 환자들에게 덮이기를 원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사도들을 통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고 또 사람들이 사도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은 건 권능을 행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증인이자 또한 대리인으로서 주님처럼 진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사랑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큰 권능과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그림자까지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우리 역시 사도들과 같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유익한 존재, 없어서는 안 될 존재여야 한다는 거죠. 이런 존재가 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인격 속에서 풍겨 나와야 합니다. 인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섬기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는 발걸음걸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흘려보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습니까? 이웃에게 복된 존재, 아니면 내 그림자까지도 정말 싫어하게 만드는 존재인지를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도는 이웃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로 여김받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복의 전달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이 즐겁고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섬길 때 행복감을 느끼십니까? 그 행복감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지요? 주님은 교회를 통해 천국을 미리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만이 좋은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혹은 잠시 잠깐 주님의 곁을 떠난 사람들에게도 다시 돌아와서 그 천국과 같은 이 교회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의 전달자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고 싶은 교회, 좋은 교회로 인정받으려면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먼저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행복한 교회로 좋은 소문을 내려면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얼굴이 환해야 되고 늘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춘천지의 교회를 섬길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춘천지의 교회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를 섬기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더욱 맛보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좀 더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고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가운데에 먼저 좋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멀리서 우리 교회로 오더라도 그 운전하는 게 피곤치 않고 새벽을 깨워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쁘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밥하는 거 힘드시죠? 기쁜 마음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청소하는 거 힘드시죠? 기쁜 마음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섬김의 자리를 부를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이 교회 가운데 웃으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춘천지역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나 혼자 말고 함께 손잡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부러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